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룻기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룻기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인 가문으로 결혼해서 시집 와서 유대 베들레헴에 정착해 가는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유대 여인이 이방 남자에게 결혼해서 페르시아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다르지만 가장 비슷한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기독교 성경학자들에게 인기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루터조차도 지나치게 유대주의적이고 이교도적인 글이라고 우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방 문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의 잔치와 파티와 권력 암투가 정말 잘 묘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교도적인 이방 문화가 나열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가 너무 많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그 날을 보복하는 민족적인 절기이니 그리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서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한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보이고 또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그게 과연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대인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음란하고 치열한 권력의 암투 현장 같은 세상에서, 페르시아 왕궁보다 더한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조차 맘 놓고 부를 수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녹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와스디가 망하는 것이 에스더의 기회가 되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망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음란한 이 세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드게처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끝 하면 진짜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모르드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역사, 그리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산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만이 망한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만이 망한 이유. 먼저 와스디가 패망했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왕의 신뢰를, 자기를 향한 사랑을 과신하다가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분노에 의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애정이 아니라 폐위시켜버리고 싶어하는 왕과 그 권력에 동조한 요상한 법률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그녀는 망합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네. 왕은 분노가 불불 듯 했고 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해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물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분노가 정당화할 수 있을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믿습니까? 세상의 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법의 해석이 공정하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페르시아는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곧 법이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그러면 왕정 시대와 법치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스디는 왕의 분노에 의해 폐위됩니다. 저들의 지지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스디를 왕비되게 한 것도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와스디를 폐위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비율을 맞추지 못한 그녀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에스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돌아가서는 인맥을, 학연을, 나의 능력을, 세상의 것들을 나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교회에서는 에스더인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나조차도 와스디가 된다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변함없이 에스더로 서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에스더로 여러분의 지지 기반이 하나님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능력이 그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듣고 지금도 눈앞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변함없이 에스더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섭니다.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 그 밑에 2인자가 하만입니다. 왕은 하만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높여주어 모두가 왕에게 하는 그런 절을 하만에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분노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하만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를 높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분노한 하만은 이스라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모두를 말살시키겠다는 그 방법,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유대인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임하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유대인을 죽일 날을 정했습니다. 아달월 13일 2, 3월쯤 되는 그쯤에 13일에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재산까지 다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분노에 찬 가난에 힘든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분노를 유대인에게 다 쏟아내고 재산을 강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만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복수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그것을 위해 일하는 자가 하만입니다. 유대인은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만 같은 자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세상의 권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과 하만이 짝짝꿍을 해서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이 조서를 이제 유대인에게, 세상에게 반포합니다. 유대인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특정 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특정 날 왕이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고 강탈하라는 어명을 각 성에 뿌렸습니다. 유대인의 마음들이 어떨까요? 에스더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참 재밌습니다.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둘은 아무 느낌 없이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고 하만은 기분 좋고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의 비위를 또한 맞춰주니 또한 기분 좋고 둘이 앉아 술 마시고 백성은 어지러워 온 성이, 수산성이 소란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도 없지만 공의도 없는 자들입니다. 권력을 주셨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두렵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여러분의 거룩을 비웃으며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주신 권력 남용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 손에 주셨다고 세우시지만,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자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저울추로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심판도 분명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만은 자기 장대에 걸렸습니다. 시편 9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악한 나라들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발이 엉켰구나. 저들 아무 말도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 이토록 유명하구나.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활한 기계장치에 손이 잘렸구나. 악인들이 손에 쥔 것을 지옥행 편도 승차권 가난한 이들 더 이상 이름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비천한 이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헛된 교만이 넌덜이 나지 않으신지요. 저 허세를 까발려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떨게 하소서.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내 보이소서. 아멘. 시편 9편은 전체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을 비웃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자기 덫에 걸려 발이 엉켰고, 저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활한 기계장치에 그들의 손이 잘렸다고 끔찍한 표현들을 써냅니다.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지옥행 편도 승차권이고, 저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나님 손에 결국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스스로의 운명이 자신들의 악에 의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하만은 더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뒷밟았다고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마당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사건은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모르드게가 분노에 분노를 차서 자존심에 자존심을 구겼다며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대를 만들어 놓고 왕에게 와서 부탁할 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장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죽일 계획을 허락을 구하러 간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한 종이 되고 맙니다. 모르드게를 위해 왕의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워 백성들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경배를 하도록 그는 수종이 되어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온 성을 돌아다닙니다. 이야기는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자존심이 밟혀도 처절하게 밟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듣고 본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하만의 앞날을 하만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더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내와 친구들이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이 되려 하만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에스더가 보낸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하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낸 시종들이 하만에게 들여닥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하만은 그렇게 망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괴로워야 합니다. 더 아파야 합니다. 더 애통해야 합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괴로움이 하만 때문이라면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짓밟는 하만 때문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하만의 모든 괴계를 보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사람 언제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은 복이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이 언제 지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왕을 도망가고 보니 블레셋 왕이 자신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인 그 왕 적수였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해서 그 침이 온 수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의 미친 모습을 보고 블레셋 장수들이 재수 없다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며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며 살아도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 그가 서야 할 자리에 그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진리에 반역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와스디로 서 있습니까? 에스더로 서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권력자 옆에서 여전히 모르드게로 서 있습니까? 하만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권력도 법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만은 주신 권력과 주신 능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자존심을 위해 복수를 준비하다가 세상에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 세상에서 에스더로 모르드게로 서 있을 것을 결단하며 믿음의 인생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저들 꾀에 넘어져 죽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들,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걸음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만이 멸망하는 날 우리 함께 웃으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승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